지금 예배에 오셨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제 곧 바뀔 예정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또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또 미국의 상황들을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국과 붙어 있는 멕시코의 대통령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실까요? 이름이 좀 긴데요. 제가 잘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렇게 긴 이름인데 보통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풀네임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풀네임을 제가 멕시코의 대통령의 풀네임을 부를지는 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사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국가의 원수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외우고 다니진 않습니다. 왜요? 굳이 필요하지 않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미국의 영향이 큰 이유가 우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총리입니다. 총리라는 타이틀의 리더,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나라들의 국가의 원수는 총리들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캐나다는 왜 대통령이 없는가? 호주는 왜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총리라 하는가? 뉴질랜드는 왜 대통령이 없는가?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영국이란 나라와 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요, 미국 총리라는 아마 뉴질랜드나 호주와 같은 그런 타이틀의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이렇게 공휴일로 성대하게 퍼레이드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축제로 보내는 대표적인 공휴일입니다. 영어 성경 종류들 중에 영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죠. NIV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우리가 NIV라고 이렇게 부르는 영어 버전이 있고 또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는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 보면 이 NIV,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NIV로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나이가 든 이후에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보니까 NIV보다는 ESV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영어 성경 번역들 중에 킹 제임스 KJV라는 영어 성경의 버전이 있습니다. 흠정역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킹 제임스 버전은 영국의 제임스 왕의 제2 시절 때 편찬된 성경 버전입니다. 1603년 등극해서 1625년에 영국을 통치했었는데요. 교회를 왕권으로 좌지우지하려던 차에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선심성 국책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편찬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20살 초반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은 시절에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되게 친밀하게 교류를 맺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NIV나 다른 성경을 가지시고 영어를 계속 보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왜 킹 제임스 버전을 잘 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성경을 배제해 놓으셨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고 종교 개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 웨일즈 목사님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분리되었던 스코틀랜드 왕가와 또 잉글랜드 왕가가 하나 된 그 시점이 있는데요.
잉글랜드 쪽에서 보면 제임스 6세라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왕가와 이 모든 영국을 통일한 통합 왕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쪽에서 보면 제임스 6세라는 그 사람이었고, 잉글랜드 그 흐름에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제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제임스 1세라고 부르는 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제임스 6세라 부르고 잉글랜드 쪽에서는 제임스 1세라 부르던 그 제임스 왕이 편찬한 킹 제임스 버전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임스 왕이 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이루어놓은 많은 종교개혁의 그 산물들이 이 제임스 왕에 의해서 많이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이 황당한 여러 종교 관련 법들을 제정하고 그것들을 시행했는데요. 이 제임스 왕이 시행했던 종교 정책 중 한 가지가 북 오브 스포츠라는 법입니다. 이게 문화가 아니라요, 왕이 법으로 제정한 법 중에 한 가지가 북 오브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장려하는 그런 법 같은데, 이 법이 무엇이냐면 주일에 노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왕명으로 어떤 법령으로 제정되었냐면, 왕권을 통해서 주일에 경건하게만 보내지 말고 이 주일에 스포츠도 즐기고 게임도 즐기고 춤도 즐기면서 이 주일을 즐겨라라는 법령이 바로 제임스 왕이 내렸던 북 오브 스포츠라는 법령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국민들을 이해하는 것 같고 복지 관련된 이 정책과 같은 이 법이 주일에 놀아라 라고 하는 이 법령은 사실상 제임스 왕이 이 청교도들 바른 믿음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법령이 161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퍼스라는 곳에서 이 제임스 왕이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몇 가지 조항들을 체결했는데요. 그게 1618년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1617년에 법령이 제정되었고요. 18년에 여러 왕권들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정책들이 강화하려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가 이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1620년, 이 많은 종교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 땅으로 건너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또 미국이라는 여러 영향들이 생기는 그 근거에서 이 종교개혁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1620년에 도착을 했는데요. 16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은 너무나 춥고 혹독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했을 텐데 많은 희생자도 있었고, 정말 정착 초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다음에 감사 흔적들을 또 찾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15일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냥 미국의 어떤 명절을 우리나라가 따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가족들의 집을 떠난 1620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앙을 지키고자 찾아서 그 땅을 떠난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수확을 감사드리며 또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개혁된 교회 안에 우리가 지키고 알아야 할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고, 또 바른 신앙과 또 개혁된 믿음이 미국 땅에 정착되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 열매인 선교사님들이 1900년대에 와서 이 한국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적인 흐름과 그런 것들이 몰라도 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땀 흘린 희생과 모든 것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진 열매의 결과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은 종교개혁 흐름 속에 많은 희생과 또 그런 헌신들의 열매였고, 그 열매들은 또 씨앗이 되어서 뿌려져서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보았고 여전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과 또 계속 이어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강령은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사람들이 외쳤던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외침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자 믿음의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또 세상 사람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존재,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문화가 있고요, 또 타협하지 않고 고수해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으로 비롯된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오직 성경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이 사회 개혁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종교개혁 5가지 이 솔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솔라들 중에 2번째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입니다. 내 삶의 개혁, 또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회복에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다라는 주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오직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가 비데메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또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진짜 원인은 면죄부가 판매되고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황의 자리가 정치적으로 권력이 되는 그런 여러 잘못된 결과들로 인한 것들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진짜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즉 가까이 말하면 성도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사제를 두는, 다른 존재를 두는 이 사제주의가 잘못된 근본적인 진짜 개혁이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이 교회 안의 잘못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두어서 대신 기도하게 하고 죄를 사하게 하고,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제주의로부터의 개혁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핵심과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존재, 다른 사람이, 어떤 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을 대체하는,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추가한 것,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제주의, 또 사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사제와 또 목사를 동등하게 놓고 이 사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개혁이 필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우리 사역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또 존재이고 조금 더 낮게 여겨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사역자들이 대신 해준다거나 우리 성도들의 죄를 대신 우리 목사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넣는다면, 그것은 마치 묘사를 해보자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그 십자가를 끌어내서 그 존재,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 두는 잘못된 크나큰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스스로를 드려서 그 모든 구약에서 지칭하고 있던 것들,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이 완벽하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노력과 공로,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에 첨가되거나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제사장, 다른 선지자,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려는 것은 예수님도 믿고 따르고 또 다른 것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없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인간적인 잘못된 개념으로 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다른 길이 필요하다, 다른 것이 들어가야 한다, 잘못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보통 사용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같은 다른 성도, 이웃을 위한 도구 기도의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그런 표현과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절대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될 수 없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는 어떤 존재들, 그리고 자기 죄도 우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할 수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 위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기다리는 절기가 하루 있죠.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중요한 날인 것처럼 이 탄생에만 집중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인 것입니다. 탄생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성취하심 사역이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에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시도와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제는 희생 없는 성도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들어보셨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양,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코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전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로 안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어떤 공로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에서의 사역, 그 약속하심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들에서 자신의 죄와 이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희생 제물로 모든 것들을 제사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갔고, 이 희생 제물의 피를 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뿌림으로 이 속죄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나아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 개념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하심의 그 상징적인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희생제물 되어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전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입은 자들, 아는 자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성육신 하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주어지는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본 성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본 성품은 희생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사랑함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과 우리 삶의 믿음의 방향성인 것을 알았다면, 그 핵심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행하신, 이 땅에서 살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피를 쏟으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진짜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무엇이 깃들어지는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가되고 깃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절대로 스스로 결단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함께하심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해라, 오늘 전도해라, 오늘 기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함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사제들의 대신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삶의 여정에서도 제가 다 판단할 수 없고 제가 다 알 수 없지만요, 희생과 섬김 그리고 헌신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후배님들이, 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만났었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는 삶의 모습들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어떤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해야 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희생하심, 헌신하심, 사랑하심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평생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먼저 희생하며 더 헌신하며 더 겸손하며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